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또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왜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 가족인데도 말씀을 듣고 변하는 걸 보게 되는데 왜 나 자신은 변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의 열쇠를요, 설교를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닫힌 마음 때문이에요. 누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닫힌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이미 닫힌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또 저 이야기 하네. 좀 이따가 시간 잘 보내다가 좀 이따가 끝내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요,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버려서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씨앗이 뿌려져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마음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정말 열어서 오픈마인드에서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상황이 바뀔 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해결될 때는요, 뭐냐면요, 깨달음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 내 마음에 탁 와닿아서 깨달음이 딱 생기면요, 이때까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은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종기한 사람은 사람일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과 같다고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 그냥 짐승도 아니에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이. 또 우리 시편 또 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라고요? 망하리라라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요, 방향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인생은요, 살아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면요, 어떤 은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는 매주 이곳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교제하시고 올라와서 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닫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요, 상황과 환경이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태산에 가도, 흥국에 가도 왜 힘들지 않은 줄 아십니까?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농사의 원리를 우리는 조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3장에 있는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씨는 뭡니까? 이미 정해져 있죠. 씨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능력 있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이 바로 씨입니다. 이 말씀은 빛과 같아서요, 어떻게 합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약과 같아서 병든 영혼과 내 몸을 뭐합니까? 말씀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가 씨앗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씨앗은 완전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밭 상태를 이렇게 우리 결정한다니, 우리 인생의 밭의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요, 변수는 뭐라는 것입니까? 내 밭의 상태. 여러분, 밭의 상태라고 했는데 밭은 뭘 의미합니까? 제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 밭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조금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듯 깨달음입니다. 우리 밭의 상태를 정말 결정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밭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수니엠이에요. 수니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니라는 말이 있고요. S-U-N, 수니라는 말과 M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수니 뭐라고요? 에미. 듣기 좋죠? 수니 에미. 수니는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미는 뭔 뜻이냐면요, 이렇게 어떤 것을 놓다, 퍼즐을 이렇게 놓잖아요.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퍼즐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의 그림이 이루어지죠. 그죠? 퍼즐을 하나하나씩 끼우면요, 바로 큰 그림이 그려지듯이 흩어진 정보들을 바로 하나로 모아서 전체를 이루게 한다는 말이 수니엠이에요. 그게 깨닫다는 말이에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말씀 보다가 깨달은 적 있어요? 예, 깨달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말씀 보면서, 아,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퍼즐을 하나씩 맞추니까 무엇이 그려집니까? 그림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깨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니까 어떤 것이냐면요, 이것은 그냥 찰나에 오는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머리로만 깨닫는 그게 아니라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걸 말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을 기도하다가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내 말씀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나의 인격이 돼요.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하나하나 조각 맞춰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자동차로 그냥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게 내가 먹게 돼요. 내 것이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돼요. 그리고 성품이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가정 전체, 예수님 닮아가는 그 가정과 전체가 깨닫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밭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 밭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4가지 정도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뭡니까?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그리고 네 번째는요? 좋은 밭. 4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밭인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밭일지를 정말 한번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자, 여러분, 저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요. 자, 뭐 하면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악한 자가 와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는 뭡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누가 빼앗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릴까요, 여러분? 그 다음 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빼앗는 이유가요? 여러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깨달으면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깨닫는 마음 안에서 깨닫는 그 작업이요, 엄청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봐야죠. 왜 이렇게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죠. 처음에는 말랑말랑했는데 딱딱해져요. 자, 여러분, 그 길가가 왜 이렇게 딱딱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굳어지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굳어진 밭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을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말랑말랑하죠. 부드럽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잡다한 지식을 다 많이 넣게 돼요. 요새는 특별히 핸드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서 수많은 정보들을요, 아이들도 다 지혜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몰라도 될 것까지 다 알게 된다고요. 세월이 지나고 죄를 짓고 잡다한 지식이 늘어나고 또 경험이 쌓이면서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좋게 되면 좋은데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사람에게는요, 말씀의 씨가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딱해져서 부드러워야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각선희 목사님께서 이 딱딱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경험의 우상화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경험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우상이 되어버렸다. 딱딱해져가지고 경험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형성되면서 세계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입견이 되고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고 또 잘못된 소신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경험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목회자가 참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씀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다 들었던 건데. 그래서 자기가 혼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과 다르면요, 잘못된 말씀이라고 여겨버려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설교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수없이 신방 설교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처음 보는 말씀이다. 그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요, 그런 경향이 더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우상화가 되면서 딱딱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말씀이 아니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다라고 판단해버려요. 그게 바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다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야, 두 번째 밭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밭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밭이라고? 돌밭. 돌밭이잖아요, 돌밭. 자,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위에 뭐가 쌓여 있습니까? 흙이 쌓여 있죠. 근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로 보입니까? 부드러운 흙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뭐가 막혀 있죠? 돌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게 자기 자아예요. 자아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경우에는요, 이 밭은 언뜻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같이 보입니다. 흙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파면 뭐가 보입니까? 돌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길가처럼 강박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도 나오고 부흥회도 오고 참석하고 설교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밑에 보면요. 파보면요. 뭐가 있다고요? 돌밭, 자아가 가득해요. 자기 생각이 가득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져도 자기 자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여러분, 그 돌들을 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옥토로 바꾸는 것보다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저 돌들을 자아를 깨고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결국은 돌밭이라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쉽게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러나 좌절도 쉽게 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본이 없으니까, 믿음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감정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변덕이 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보다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날 되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기초가 없고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 뭔가 힘든 상황이 오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감정적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길가 같은 불신앙적인 사람도 있지만요. 바로 돌밭처럼 바로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말씀 양육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배웠다라고 그거 착각하는 거는요, 교만입니다. 말씀 양육 받으시고, 말씀을 넣으셔야지, 여러분, 돌밭이 제거되고요, 자아가 깨어지고, 튼튼하게 되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이십니까? 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강아지 풀이 있대요. 예. 저는 벼로 보이는데. 저 식물이 자라요. 그런데 자라면 가시밭떨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땅도 좋아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흙도 좋고 또 환경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가시떨기. 여러분, 혹시 가시떨기의 특징을 아십니까? 제가 지리산에 가서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저번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수련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식물을 가꾸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올라갔으니까요. 월요일만 되면 올라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 덜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걸, 군락을 봤어요.
특징이 뭐냐? 자,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이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가시덤불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나무를 칭칭 감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물들도 다 가려봐요. 그러니까 원래 식물은 뭘 받아야지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햇빛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뭐가 가립니까? 가시덤불이 가려버려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맞아야 됩니까? 비를 맞아야죠. 그죠? 비를 맞아야지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막아버립니까? 가시덤불이 막아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토양도 좋고 만밭이 좋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가시덤불이 막아버려서, 양기를 막아버려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서, 오늘 22절 말씀에서 그 가시덤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떡이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그 가시덤불의 정체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그리고 또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번 달에도 카드 바꿔야 되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것이 막아버려서 토양도 좋아요. 그 염려 때문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재물의 유혹이 뭡니까?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죠. 또 좋은 차, 좋은 집을 살고 싶고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또 더 성공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무엇이 됩니까? 정말 흙도 좋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다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덤불 때문에 칭칭 감아버려가지고 햇빛도 못 받고 정말 비도 못 받다 보니까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정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가시떨기에 엉켜서 그 가시덩기에 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못하는 경우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극복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 상태를 뛰어넘어야지만 우리는 어떤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옥토,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그것을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를 넣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여러분 핵심을 발견하셨어요? 좋은 밭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깨닫는 자니. 여러분, 듣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가 워낙 빠른데요. 여러분 들리세요? 우리 아내한테 맨날 꾸중 들어요. 설교가 빠르다고. 조금만 천천히 하라고. 그런데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뭡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니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길가밭이 꼭 딱딱하게 굳은 밭도 아니고요. 정말 돌들이 밑에 있어서 막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시덤불 같이 싸고 있어서 정말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도 충분히 맞게 할 수 있는 그 밭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은 깨닫고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시간 왜 이래 오래 걸리노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내 말씀이야, 이거 붙잡아야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정말 생명을 거는 자를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밭인지 여러분 평가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 개 다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 네 가지 밭의 상태로 그렇게 계속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운명이 아니라는, 운명져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네 이 맛이니까 네 평생 그렇게 살아라. 운명론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 길가와 같은 정말 심령으로,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으로, 어떤 사람은 평생 좋은 맛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까요? 깨닫고 너희도 어떤 밭이 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공사 중에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사 중인 천막 같은 데 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남들에게 불편을 주지만요, 언젠가 마음의 밭이 좋은 상태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밭으로 하나님께서 빚을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음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여러분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사모해야 돼요. 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줄인 영혼이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 영혼에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러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요, 항상 금식하고 깨끗함을 유지했어요. 근데 10장 12절에 보면 뭐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깨달으려 하여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니엘이 항상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림으로 정말 겸비함으로 그는 결심하고 정말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깨닫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떨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내 말씀이 되어서 정말 깨닫는 은혜가 그냥 인격이 되고 말씀이 되고 또 그 인격이 성품이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면요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경합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경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잡초도 제거하고 뭘 제거합니까? 돌도 제거하고 그 안에 딱딱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그걸 땅을 뒤집어서라도 정말 엎어야죠. 내 심령을 엎어야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단하면서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은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고요?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호세아 10장 12절에는요 노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경하는 것 그건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죠. 하지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핑크색으로 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공의의 비를 비처럼 내린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시잖아요. 무엇을 보내주시냐? 공의의 비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묵은 땅같이 딱딱한 그 땅들을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돌 같은 마음을 부수고 정말 기경해서 갈아엎으셔서 우리는 결단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진짜 갈아엎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빚어 주셔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달한다는 말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 결단하십시오.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정말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지금은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과 같지만 좋은 밭으로 빚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히는 밭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라고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첫째는 뭡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혹시나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밭 상태로 여러분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심각성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제일 문제는요, 자신이 그런 밭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자신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떤 밭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각자 임해서 정말 모두 다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매 맺는 밭으로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